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원니티 베타 11강입니다. 오늘 제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 안에 있는 이제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이 결국에는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 정의는 다 아시잖아요. 성령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면 성령 인간의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성령의 의지에서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나타나게 된다. 성령 인간은 이제 성령의 말씀을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이제 여기서 이제 고난을 이제 핍박과 고난을 받는 때를 이제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특직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영이신 영께서 말씀을 하신다. 너희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듯이 여기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개혁 한글판을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 같은 이야기지만 아버지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좀 나중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버지의 영은 곧 성령이신데 나중에 이건 다음에 이제 여러 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성령으로 표현한 것보다 그냥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라고 표현한 것이 좀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한 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방금 살펴보았듯이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의 이제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의 영은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의 안에 성령이 이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성령 인간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이제 9절에서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이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낳으신 바 된 하나님, 원래는 그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셨는데 영원 전에 아들의 영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된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된 영이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된 영이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 아들의 구분된 인격이 존재한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아들의 뜻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된 인격이 존재하지만 그 성령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영과 뜻, 의지 이런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 나타난 그것이 성령의 그 하나된 뜻이다. 하나된 뜻이 이제 그렇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분리되었다. 이거는 저기 틀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구분된 인격이 존재하지만 뜻과 의지, 성령 의지가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다. 성령 의지,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는 분리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구분된 인격과 그 구분된 영체가 있다 그래서 그 뜻과 성령 의지와 그 하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뜻과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뜻이다. 이거 같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 인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현실화되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또 이렇게 또 그 제자들의 말을 또 들은 또 제자들이죠.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실체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이후에 이렇게 실체로 이루어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여기 아들 안에요. 아들 안에 있게 된 거는 성령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곧 성령 안에 우리로 안에 있게 하사 성령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도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 아버지께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 제자들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령 인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물리적 음성, 우리가 이제 물리적 음성도 이제 들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대단하지만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물리적 음성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도구가 돼서 말씀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막 핍박받고 이럴 때는 핍박받고 막 그럴 때는 저기잖아요. 막 그 이렇게 우리의 잡생각이라든가 이렇게 이런데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순간에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그 도구가 되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간은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간. 근데 성령 인간도 저기 있죠. 우리 성령 안에 있지 않게 될 때 뭐 거짓자라든가 겉사람의 이렇게 저기 그 안 가운데 저렇게 성령 벗어나 있을 때는 이렇게 들을 수도 없고 말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이제 거하는 존재가 성령 인간이다. 그래야 한다. 는 의미까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 인간이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이렇게 하나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이런 경우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러할 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죠. 여기는 이제 성도는 약간 포괄적 의미로 쓰였지만 요 그 요 로마서 이걸 다 이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그 존재 이때는 그때의 성도라고 하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인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구원받은 성령 인간이 아닌 구원받은 인간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간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성령 인간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간구를 한다. 왜냐면은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기죠. 우리 그 간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걱정하시고 간구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저기가 뭐 구원 일반 인간에게는 사실 그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구원받은 인간까지는 뭐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러한 간구와 탄식.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 인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